오늘은 성벽 봉헌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 1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는 느헤미야의 소명과 또 온갖 박해 속에서 내부의 그 부패와 갈등을 이겨내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을 기록하였었습니다. 140여 년이 지나도록 세우지 못한 그 성벽을 이들이 불과 52일 만에 세우는 놀라운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완성한 날은 기원전 445년 9월 21일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이 12장 26절까지의 내용은 성읍을 채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게 됩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였고, 그 말씀을 듣자 이들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을 고쳐나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이들이 초막절도 지키게 되었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제비를 뽑아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 사람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들의 전체 인구의 11조의 한 1000여 명 되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이주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벽 봉헌식을 행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가 끝나자마자 성벽 봉헌식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벽보다 중요한 성 안에 들어갈 사람들의 그런 영적 준비가 된 이후에 비로소 성벽 봉헌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봉헌식이 단순한 이 성 건물의 낙성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성벽과 새로운 사람이 연합하여져서 이루어낸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사실 건물이나 이 성벽은 껍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만리장성이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지어졌지만, 실제로 이 만리장성을 지키던 이 명나라의 군대가 이 전의를 상실한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어서 청나라가 이 명나라를 굉장히 괴롭혔었던 심각한 타격을 준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다고 예루살렘 성읍이 보존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봉헌식은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였다라는 그런 봉헌식이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종합적인 봉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 봉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먼저 레위 사람들을 각 처에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서 데리고 왔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인들은 예배를 돕는 일들을 전문어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악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레위 자손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죠. 이 바로 아삽입니다. 그리고 이 아삽의 자손들이 성전 찬양대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아삽은 이 다윗 시대의 성전 찬양대의 지휘자 가운데 이 대장격에 있었던 사람이죠. 또 그가 많은 작곡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의 노래 12편이 시편에 수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들에게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게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 즐거이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을 보게 되면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성읍 주변에 여러 마을에 살고 있는 노래하는 이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갖가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찬송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소식을 듣고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노래로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찬양은 모든 예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봉헌식을 포함하여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이 찬양이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가 행하신 구원과 그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며 찬양하고 그것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찬양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모습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찬양과 기도가 보여지는 그런 예배가 보여져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결의 예식을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3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같이 읽어볼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그냥 몸을 씻고 성벽을 닦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런 모습은요. 예루살렘을 이들이 지금 거룩한 도성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스스로 정결의 의식을 치렀다라는 이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먼저 목욕을 해서 깨끗이 씻고 옷을 빨고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행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후에 봉헌식에 참여하는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까지도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하지 않지만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들은 목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꼭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옛날 어른들은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리미로 펴서 그렇게 주일날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곤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복장도 함부로 입고 오지 않았다라고 하지요. 슬리퍼를 신고 온다던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온다는 그런 모습들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우리 선배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또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을 만난다면 옷을 어떻게 입겠느냐? 세상에 유명한 사람을 만나도 옷매무새를 가지런히 가다듬고 준비를 해서 만나지 않느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옷보다도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 올 때에 복잡하고 잡다한 모든 생각들을 다 정리를 하고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이죠. 많은 분들이 다른 생각 때문에, 많은 생각 때문에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내면의 모습도 잘 가꾸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 백성의 지도자들은 모두 성벽으로 올라오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 느헤미야는 몇 가지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그 성벽 위를 행진을 하면서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보호해 주시기를 의뢰하기 위한 그런 의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 지금 이 성벽을 맡깁니다. 이러한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성벽 위를 행진하며 기도하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벽 위를 행진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감을 북돋워 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패배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단순히 망한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여러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지 이 140여 년이 지나도록 수많은 이방민족의 침입을 받으면서도 이들은 다시 이 성벽을 재건할 마음조차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헌신과 땀이 배어있는 그러한 성벽입니다. 어떤 이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심지어 목숨을 걸고 작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성벽을 걸어가는 이 모습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웠겠죠.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해냈다, 이런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자신들을 조롱하며 방해했었던 적대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성벽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이 성벽을 쌓는 과정에서 방해를 했었던 대표적인 사람들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이죠? 바로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었습니다. 산발락이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했었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는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고 하는가? 그 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하루아침에 이것을 마칠 수 있는 것인가? 불탄 돌을 흙 묻어기 위해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다라는 것이죠. 특히 도비야는 이 느헤미야 4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조롱을 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느헤미야는 그때의 그 수모를 아마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쌓았었던 이 성읍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고자 이러한 일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찬양대를 둘로 나눠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1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행렬을 만들게 됩니다. 오른쪽 분문을 향하여 가는 그 행렬이 있는데 그 제일 앞에는 성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렬의 전체의 인도자는 학사인 에스라입니다. 성가대의 뒤를 따르는 무리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 절반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들 가운데 나팔을 든 제사장 7명이 따르는데 그들은 아사랴, 에스라, 무술람, 유다, 베냐민, 스마야, 예레미야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스가랴와 악기를 든 8명의 레위인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렬은 느헤미야가 인도하는 행렬인데요. 본문은 첫 번째 행렬의 지도자인 에스라를 단락의 맨 뒤에 언급함을 통하여서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를 지금 나란히 소개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는 이 두 인물이 이 귀한 공동체에 있어서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고 있는 일에 동역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었었던 것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함께 동역을 했었던 것처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행렬도 첫 번째 행렬과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행렬의 선두에는 찬양대가 서게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행렬의 책임자인 느헤미야와 백성의 절반이 뒤를 따릅니다. 뒤로는 나팔을 든 7 제사장이 따르고 있고 맨 후미에는 에스라이히야와 노래하는 8명의 레위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행렬에서 각기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것은 이 과거에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에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이 제사장인 에스라와 같이 앞장서지 않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벽을 쌓은 1등 공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앞장서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레위인이 아니었죠. 제사장도 아닙니다. 총독으로 지금 이스라엘에 파견된 그 행정적인 책임자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봉헌식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예배의 모습이죠. 레위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뒤로 빠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앞에 세워서 그가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의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참으로 참 지혜로운 모습을 가졌으면서 참다운 신앙인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알고 그 위치에 본인이 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을 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제사장과 함께 앞장서서 행했다고 한들 사실 그 상황에서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아니었다면 이 성벽이 제대로 완공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1등 공신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겸손히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며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이 봉헌식의 과정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공로가 더 우선시 되기를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참으로 겸손한 지도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두 무리가 양방향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향해서 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들의 목적지는 다른 아닌 바로 이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이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바로 이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들의 마지막 목적지가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봉헌식의 모습을 43절에선 이렇게 묘사합니다. 43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큰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큰 제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못합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그 봉헌식에 참여한 큰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있었습니다.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 모두가 크게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인 남자들은 물론이고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까지도 모두가 함께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치며 기뻐하는 소리가 아주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 제사를 드렸느냐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대형 교회를 기뻐 받으시고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있는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벽이 완공되어졌다라고 해서 그것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완공된 이 성벽과 이 성전 안에서 예배로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우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고 나서 이들이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신앙이 과거에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이들의 신앙이 철저히 회복이 되어지고 믿음을 쌓고 예배를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신앙의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예배에 대해서 매우 엄숙하게 드려지는 것이 좋은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드려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악기를 금하기도 했었고 어떤 분들은 손뼉을 치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레위인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과 악기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과 경배에 있는 것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서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들이 그 율법을 들었을 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학사 에스라가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우리의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까지 나타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의 소리가 교회 담장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들려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 여행을 하는 중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통경찰에게 이 교회를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소개를 부탁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이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를 놔두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도 교회가 있는데 왜 먼 곳에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했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게 되면 이 근처에 있는 교회보다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온 사람들의 얼굴이 훨씬 기쁘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불신자이지만 그 교회가 더 은혜로운 교회이고 참된 교회처럼 보여서 그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하나님을 진실로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서 드리는 그런 기쁨의 예배가 축제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잔치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모습들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조건과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주어진 상황과 여건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